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모함, 그리고 이들의 요구에 영합하여서 본디오 빌라도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선고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다 힘을 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시도를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틀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사형이 선고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서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오른손에 갈대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습니다.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소롱하는 식이죠. 희롱을 다 하고 난 후에 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옷을 갈아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붙은 제패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반역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반역죄죠. 그래서 반역죄로 죽음에 처해진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은 바로 우리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패에 쓰인 제목들, 반역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역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 우리는 누가 크냐고 다툼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거역하여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제3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입니다. 9시에 달리셔서 이 예수님께서 제9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사형수들이 골고다 언덕에 이르게 되면은 십자가 형틀에다가 두 손과 두 발을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손과 발이 찢어지면서 몸에서 피와 물이 다 흘러나와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죄수는 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사흘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너무 채찍에 많이 맞으셨고 너무 지치신 기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는데 낮 12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이 시간은 가장 햇빛이 강렬한 그런 대낮입니다. 대낮에 온 땅에 어둠이 덮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심으로 인하여서 온 땅이 어둠으로 덮이고 말았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장이 터지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마지막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과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농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그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아내는 늘 남편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아침에 농부가 목사님을 불러서 닭장에 한번 같이 가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닭장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막 병아리들이 삐약삐약거리면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씩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그 목사님에게 암탉을 한번 건드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드려 보니까 툭 건드렸더니 암탉이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말합니다.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쪽제비란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그 놈이 새끼를 잡아먹을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쪽제비가 공격을 하는데 피를 빨아먹는데 꼼짝하지 않고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이실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멸망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농부가 그 말을 듣고는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잠잠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잠잠히 주님께서 그곳에서 당하지 아니하실 수 있고 당하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은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주장을 하셨는데 거짓 주장을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없는 일이죠. 미친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복음도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모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사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은 살아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뿌리는 씨를 예로 들어서 죽은 자들이 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씨는 땅에 뿌려져서 썩고 죽어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알갱이로 죽었지만은 밀이나 다른 형체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것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체로 살아나는데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늙고 병들어서 병든 육의 몸으로 죽게 되면 신령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또 더불어서 다른 선물도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오늘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문이 닫힌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갖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내들의 군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 핵심 세력이기 때문에 불운한 세력을 추동하는 핵심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체포하기 위하여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내는 그런 군사들이 언제 자신들에게 들이닥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들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뭐 평강이 있으라고 하면 평강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일입니까?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내들인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고 언제 자신들도 행여 십자가의 행에 처해질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록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은 이 로마에 의한 평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에 복종하면 안전이 보장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십자가로 인한 평화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열려진 그 상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누리게 되는 그런 하늘 평안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평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세상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성도는 원망과 불평으로 절망과 공포를 나누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비록 자신이 사자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풍요로움을 갖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갖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부활 주일을 맞아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이런 평강을 주위에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세에 대하여서 로마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가톨릭 신부에게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고해 성사 제도를 정착을 시켰습니다.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백을 하면 신부가 그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을 하면 사해진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주신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여서 듣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권세를 사용을 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가 생겨났고, 그래서 오늘 그 안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주시면서 평강과 그리고 복음을 통한 죄 용서를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평강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어느 젊은 목사님이
목사로 교회에 부임하여서 첫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이 예화를 전했습니다. 2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한 아버지가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그 아들이 또 친구와 함께 작은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밀어닥쳐서 아들이 탄 보트가 전복이 됐고, 그리고 그 아들과 그 친구가 이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쏜살같이 달려와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둘을 다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하지만 네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를 구해야겠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친구를 구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이제 하신 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아들 친구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들의 친구를 구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설교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설교를 듣고 있던 한 분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고 남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궁시렁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신기해서 또 웅성대는데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 목사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저를 구해주신 아버지가 바로 저 뒤에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맨 뒤를 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복음을 위하여서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작은 것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예화입니다. 아들을 참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이분은 굉장히 금소하고 전략하는 삶을 살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을 늘 하십니다. 에너지 전략해야 된다. 자원을 아껴야 된다.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중에 한때 교회에서 여름에 에어컨을 트는 이런 문제 가지고 많이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조금 덥다고 해서 엄청나게 전기를 낭비하는 에어컨을 트냐, 그냥 선풍기를 틀고 그렇게 지나면 문을 열고 지나면 되지, 그런다고 막 이렇게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 자신은 보니까 세수한 물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변기에 넣어서 재활용하고, 설거지한 물은 텃밭에 뿌리고, 그리고 그분 이발은 50년 넘게 부인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자신은 여행을 위한 여행, 휴가를 위한 휴가, 본인이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굉장히 돈을 사용하는데 인색하고 돈을 아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13억의 재산을 근본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미랄복지재단에 기부를 한 겁니다. 저도 참 그분이 막 하는 것들이 어떤 때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것들을 아끼고 모아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장애인들을, 장애우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도록 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장애재단에 기부를 했는가 이유를,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보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노동자와 농민, 도시 빈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장애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왜일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소망 가운데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가족의 데이로 지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 또 전해야 됩니다. 평강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가셔서 초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60